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로마서 전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15장까지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16장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성도들의 문안하는 그러한 문장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이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그 축복이 단지 사도 바울 개인의 문안이 아닌 온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문안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랜 기간 동안 이 16장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16장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좀 비중이 있었던 문제는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의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또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우선적으로 받고 우리에게 복음을 흘러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절대로 분열해야 하는 두 그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다 주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는 이 인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된 성도들을 향한 이 문안의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다른 편지와는 조금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언급을 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문안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름들이 보여주는 것은요, 먼저는 그 이름들의 주인들이 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름이 이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은 주로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름이 여인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한 당시 신분이 천하고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혹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여자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모두 성도로 불려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성도가 아닌 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무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예절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사람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또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이 이들에게 문안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 역시 이들을 향하여서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상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환대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들에게 문안하기를 권면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만 이들에게 문안을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함께 교회된 다른 성도들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문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당시 로마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명단 중에는 적어도 3개 혹은 많게는 5개까지의 이 가정교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는요, 교회 건물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가질 때에는 일반 가정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가정집에서 모이다 보니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부유한 성도의 집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 많이 모이면은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은 70에서 8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규모가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한 집에서만 다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집도 구해가지고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 가정교회가 이 3개에서 5개 정도가 적어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은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사람의 명단에는 이제 노예나 혹은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 중에 또 예배 장소로 집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재력과 또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유력한 자들이 상당수 성도로 있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언급하면서 누가 어떻게 수고하였고 누가 또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였는지, 또 사도들에게 어떻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지, 또 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교회가 단순히 모임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닌 교회로서 이루어야 할 사명들을 각각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영향력이 다르고 또 출신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서로를 섬기고 문안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살아온 삶의 모양도 다르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도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17절에 보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을 일으켜서 무엇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배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의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그것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여서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일에는 우리가 미련하여서 그 일에 동조하거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함께 성도된 자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네며 무난하며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 주의 몸을 찢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하나가 되는 우리 재건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한 몸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일에 미련하여 떠나고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의 지혜로와 함께 그 일을 이루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